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넘어갔어요. 3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수양회 때 들려지는 풍성한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죠. 저는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이래 받았습니다. 올해 이제 구원을 받은 지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참 저는 몸무게가 48kg,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80kg가 됐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하얀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시간들을 이래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품게 하신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2년 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을 이제 읽다가 그 말씀이 제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 약속이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왕이 어떻게 내 허리에서 나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다 읽어 넘어가셨겠죠. 창세기 35장 10절 11절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 말씀 읽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허리에서 어떻게 왕이 날 수 있어? 내게 어떻게 많은 국민들이 날 수가 있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약속이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꼭 우리 박 목사님께 하신 약속인 거 있죠. 목사님께 이 말씀이 적용되면 맞죠. 그렇죠. 또 대답 안 하시네요. 그렇죠. 목사님은 왕들도 많이 만나시고 대통령도 많이 만나시니까 목사님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을 못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오늘 대답 많이 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하신 약속이 맞습니까? 정말 제 허리에서 왕이 나옵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믿으면 그건 네 거야.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으니까 저는 이제 왕을 얻었지요. 또 대답 안 하시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네. 주의 성령께서 교류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대답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마음이 흘러서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조는 사람이 그래야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장롱 안에 감추어 둔다. 두 번째, 들고 다니면서 자랑한다. 자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보고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열국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제 허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가대망상증 환자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8개월 동안 그걸 외치고 다녔어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요.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4일 날, 2년 전 6월 4일 날 용산교회에서 우간다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캠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용산교회에서는 이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고 많은 국민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겁니다. 하고 이제 출발을 딱 했는데 6월 4일 날 인천공항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전도자 이동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형제 자매들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간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게 송별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교회도 바뀌어 있었고 성도들도 바뀌어 있었고 저를 마중 나온 사람도 다 바뀌어 있었어요. 그 이제 한 2주간 뭐 말라위나 또 우간다에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동 공문이 뜨고 나니까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은 거 있죠.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있죠. 그 이제 갔는데 목사님 양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갔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목사, 나 일도 많고 그런데 내가 볼 때 남아 있는 일들은 혼자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이렇게 일들 보고 오면 되겠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하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섭섭한 거 있죠. 저는 마음에 꿀떡같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목사님 먼저 가신다고 하니까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했는데,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우간다에는 부족이 있습니다. 57개의 그런 부족이 있고요, 17개의 부족의 왕이 있는데, 이 17개의 부족을 이제 부족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5개의 부족의 왕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좀 파워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5개의 부족의 왕 중에 부게레라는 그 부족의 왕이 캄팔라 교회를 이제 저녁에 오신 거예요. 마침 그날 저녁에 메뉴가 삼계탕인데, 우간다에서 삼계탕은 특별하잖아, 그죠? 삼계탕을 이제 드시고 이 왕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분이 이제 왕이신데 구원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들의 일을 두고 14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7월 달에 7월 9일 날에 이분이 한국의 CLF에 오셨고요. CLF에 오시고 이번에도 CLF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복음이 막 마음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면 나머지 5개의 그 부족의 왕들에게도 4명의 부족의 왕들에게도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고,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께도 부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400만 명의 이 부족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분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번에 캠프 때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우간다 DNA가 마치 막 꿈틀거리는 거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말씀을. 저는 별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외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제 자신에게 참 많이 매여서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제가 선교학교 50기인데 지금 75기인가 그런데 50기니까 2001년도에 이제 선교학교에 들어갔는데 저 위로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선교회에서도 위에 내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래 마음을 같이 따라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항상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선배들 목사님들만 보니까 나는 항상 나이가 어때요? 제일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밑으로 이제 후배 기수들은 거의 뭐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나이가 작아. 그리고 나는 또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조용히 종들을 따라서 이래 복음을 위해 살면 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마음에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종의 마음에 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또한 펼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 번은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를 이래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니까 진짜 칸타타 막 대륙을 다니면서 이렇게 칸타타를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국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목사님 박영국 목사는 저보다 나이가 작은데 정말 힘있게 크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라는 그 간증을 이제 한 목사님께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옛날에 나이 30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나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간증을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옛날에 나이 30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근데 저는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하나 다 깨뜨려 주는 거예요. 아, 나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구나. 올해 제가 나이 49인데 어떻게 보면 적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이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목사님께서 정말 나이 40 넘어서 하신 일들하고 제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19살 때부터 살아오신 그런 삶들을 이래 보면 부끄러워서 정말 고개를 못 들 만큼 그렇죠. 목사님 19살 때 구원을 받으시고 주님만을 이래 섬겨오신 간증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간증에 비하면 여기에 19세 이상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고개를 잘 못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대답 세 분밖에 안 하시네. 여러분 인정을 안 하시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오랫동안 이제 마음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교회 하나, 뭐 용산에 있을 때는 용산 교회 하나 잘 이끌지도 못하면서 교회 하나 이제 붙들고 인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좁은 마음이고 좁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고, 목사님 약속대로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주신다고. 근데 그 큰 놀라운 약속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 앞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세계 안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회 종에게 주신 약속의 세계 안으로 마음을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 그 약속의 세계 안에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주무십니까? 안 주무시죠? 예.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수양회를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이제 3장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3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이죠. 그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마음에 막 들어지냐 하면, 정말 이 안전뱅이가 나오는데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 시간이 안전뱅이가 40세 되던 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구걸을 하라고 성전 미문에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떼고도 두지 않았을 거고. 그래 그 성전 미문에 몇 년을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살던 이제 그 삶을 정말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지나치다가 막 한 푼 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목소리가 참 잘 나오네요. 그 예수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안전뱅이가 손목을 잡고 일으키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 짧은 순간이지만 손목을 잡고 일으키기 전에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지금까지 4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저를 놀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목사면 목사지 지금 나 놀리는 건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또 대답 안 하시는 거지. 소통이 돼야 흘러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안전뱅이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사람은 마음 중심 가운데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야.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니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전뱅이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냐면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생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악한 생각에서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그래서 오늘 3장 그 26절을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 안전뱅이의 악함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는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죠. 안 된다고 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고 부족하다는 그 생각, 나이가 어리다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안전뱅이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야, 너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너 예수님으로 살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수 있어. 너로 살기 때문에 너는 평생 안전뱅이로 살지만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하면 너는 그때부터 너가 아니고 예수로 살 수 있어. 그 안전뱅이 안 된다는 생각, 믿음이 없다는 생각. 아니야, 너 믿음이 있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지. 네가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네 마음에 임했고 그 성령께서 너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어. 너 복음을 전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할 수 있어. 그 믿음 편으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의 생각을 옮겨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어려. 아니야, 너 나이 40, 30대 후반. 그러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옛날에는 왕으로 삶을 살았어. 절대로 나이가 적은 게 아니야. 그렇죠?
나는 너무 못났어요. 아니야, 너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났어. 왜냐하면 너하고 똑같은 사람 한번 찾아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다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나이가 적은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한 번은 수양의 말씀을 듣는데 인천 목사님께서 강사하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저희 인천교회에서 수양의 새로운 분들이 이제 병병이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 인천교회에서 마인드 교육을 막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었고, 또 가정 집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600군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진짜 놀랍다, 참 감사하다 이러지만, 사역자들이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사역은 저게 사역이구나. 내가 하는 거는 사역이 아니고 사육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들 마음속에, 야, 나도 돌아가면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정 집회도 한번 해보자. 마인드 교육도 한번 해보자 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마음 들겠죠. 예.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그러면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됐냐면, 여러분 나는 600군데의 성경 공부했는데 여러분도 성경 공부 몇 군데 해요? 아유, 그 성경 공부라고 합니까? 여러분 좀 잘하세요. 나는 마인드 교육, 가정 집회 수십 군데 했는데 여러분 올해 발이라도 내디뎌 보셨어요? 안 내디뎌봤는데 사역자가 뭐 합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꼭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간증을 쭉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저분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내게도 역사하겠다는 것이구나. 목사님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겠다는 것이구나. 그럼 그 말씀은 나보고 어떤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그 설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네. 사역자 모임실에 이제 앉았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월드 캠프를 30개국에서 동시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역자들 다 강사로 보내도 부족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찢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또 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처음에 야, 내가 나를 좀 찢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나를 좀 오픈하고 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말씀이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를 목사님은 월드캠프의 강사로 세워서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쓸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우리를 통한 그 계획을 마음에서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저런 마음을 비춰주셨구나. 앞으로 동시에 30개국에서 월드캠프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를 다 강사로 세워서 써야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 마음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되죠? 강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마음을 받으면 내가 강사로 앞으로 서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비춰져야 되는 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도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열국의 아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돼? 이렇게 생각하지, 저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내 의지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월드캠프의 강사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월드캠프 강사만 시키겠습니까? 얼마나 선교에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깊은 소입지에 글도 쓰게 하겠구나. 그리고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의 교수로도 하나님 세우게 하겠구나. 방송 설교도 하나님 하게 하겠구나. 그렇죠? 수양의 강사로도 하나님 하게 하겠구나. 집회 강사로도 나를 쓰시겠네. 그러면서 막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옛날에 거창 장팔리에서 기도하실 때 참 어려움으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책을 출판할 것이고 방송 설교를 할 것이고 각 도마다 군마다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며,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죠? 꼭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너무 크신 거예요.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월드캠프 강사로도 나갈 겁니다. 집회 강사로도 나갈 거고 수양의 강사로도 나갈 거고 깊은 소유지에 글도 쓰게 하실 겁니다. 방송 설교도 하게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CNN TV에서 5분짜리 큐티 타임 녹화를 하러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분짜리 6편을 찍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방송 설교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큐티 타임 해가지고 5분짜리지만 내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나 부룬디에 가면 방송국에 가가지고 저 생방송으로 말씀을 전하게도 해 주십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저 나왔네요. 저 우간다입니다. 300만 명의 청취자가 있는 그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막 마음이 타오르는 거 있죠. 그래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막 외치고 다녔을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많은 국민이 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런 수양회나 이제 집회나 이렇게 이제 많은 정중들 앞에 서는 것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작년에 제가 우간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간다에는 보면 그 단일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한 7,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교회에 우리 김영진 선교사가 이제 길을 열어서 그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를 77일 동안 하는데 그 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40분에 리오 몬타냐 공연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이제 목사님이 카얀자 목사님이신데 만나기 참 어려워요. 1시간 동안 사도행전 그 10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당신의 설교는 파워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당신에게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천불을 이제 헌금으로 주시더라고요. 천불이 여러분 천불 하니까 천불에 관심이 있지만 그 7,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막 정말 제 옆에서 김영진 선교사가 통역을 했는데 저는 이 톤으로 통역하면 막 김영진 선교사는 곱하기 2 해가지고 막 하고 영어로 막 외치는데 야, 그리고 목이 다 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올해 1월 1일입니다. 우간다 시간으로는 12월 31일이고요. 올해 1월 1일 새벽 1시에 저는 4만 명 앞에 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래 목사님 가셔야 되는 곳인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 뒤에만 10,000명이 앉아있어요. 제 뒤에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저는 여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전에 이 무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 내게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에 가시기로 딱 이제 마음을 정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대전도 집회 때 우간다에서 세루와다라는 비숍이 이제 오셨어요. 이 세루와다라는 비숍이 오셔가지고 세루와다 비숍이 오셔가지고
세루하다 비숍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음에가 아니고 다 엄한 소리가 자꾸 다. 저 세척이 왜 나오지? 세루하다 비숍이 저분이 이제 세루하다 비숍인데 대전도 집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이래 받으셨어요. 이분이 12월 31일이 되면 항상 우간다에 그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12만 명이 모이는 그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5명의 그 의원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 행사 진행위원 중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총 진행을 맡고 있는 비숍이에요. 그 이제 이분이 목사님을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올해는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가 너무 덜 됐다.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를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데 스케줄을 바꾸시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비숍이 마음에서 깜짝 놀란 거죠. 올해는 제가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이제 김영진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이렇게 스케줄을 바꾸시면서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오시는 것은 좋지만 제가 이런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꼭 모시게 정중히 이제 사과를 하시고 이제 올해 이제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못 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렇게 길을 여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속 중심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선교회에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참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건 내 개인의 권능이 아니고 저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하나님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못났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교만도 있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데서 나오는 그런 교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을 그 교만함 속에다가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면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족한 것 속에 매여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 속에 매여 있고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람이지 절대로 내 의지나 각오나 결심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랫동안 나로 사니까 지극히 나답게 사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답게 살고 제 속에 목사님이
약속을 받으시고 그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달려가시는 그 삶을 제가 옆에서 부스러기 하나 주워 먹듯이 그냥 하나 받아들여 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약속대로 일을 하시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양회 때 제가 한 3번은 한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앉아있는 분들 중에 4-5번씩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설교를 마음에 그냥 듣고 있지 마음에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듣고 마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도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새김질을 참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도 참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생각을 하는 편에 속하는데 굽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과 육의 그 생각의 세계를 정확하게 갈라주고 여러분이 생각의 세계에서 믿음 편으로 옮겨주는 그 일을 이 말씀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과 육이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딱 선이 그어지려고 하면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가. 첫날에 목사님 사고하지 않는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하여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전뱅이처럼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세계를 경험해보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 한 마리는 금정 늑대가 있습니다. 이 2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트루스토리 때 여러분 했죠? 기국 페스티벌 때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실어주고 밥을 주고 계속 키우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말씀에다가 밥을 주고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면 굽이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나도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월드 캠프 되면 민박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저 수원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집에서 민박을 하면서 부르키나파소 장관님이 오셨고 국장님, 수행원 이렇게 민박을 했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대통령 친서를 목사님께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전달한 그 목사님 친서를 통해서 부르키나파소에서 목사님 초청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자매님은 우리는 목사님처럼 우리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돼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 이분들이 월드 캠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민박을 통해 마음을 열고 음식을 통해서 막 마음에 정말 감사를 느끼고 하면서 이분들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아이와이프 일을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구원을 받고 우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작은 일들을 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작게. 여러분, 고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라는 나중에 당을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네가 성망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오히려 구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지극히 작은 일로 고라는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싶은데 왜 이런 시들한 일을 내게 주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고라가 저주받은 이야기고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작게 여겨야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봉사나 교회에 맡은 그런 부서나 일들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보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안 됩니다. 아니야, 너 예수로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안 된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믿음이 없다는 그 생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시고 종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굽이 갈라지듯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정확하게 굽이 갈라져서 종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겠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믿음편으로 우리가 마음이 옮겨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생각의 세계 속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미련한 생각에서 옮겨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